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장마철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자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자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참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주님을 위해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참으며 인내하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는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느냐? 그것은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잡는다 라는 말은 교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정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니까 징계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근데 그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엄마나 아빠가 때릴 때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아이가 없죠.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때린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매를 맞는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그런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 자신을 때리는 부모를 향해 미워하듯이,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하듯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진짜 그리고 그 행복감 속에서 기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바로잡음에 대해서 실증을 부리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경우 금단 현상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또 마약을 끊는 사람도 마약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막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낀다고 하죠. 근데 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그 금단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몸에 이상 반응이 오면 명현 반응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치료하는 데 따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거 생긴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는 약 계속해서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약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나 몸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아픈 거를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에 그 매맞는 것 그것이 싫다고 하나님께서 짜증을 부리고 한다면 바로 나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셨지만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비뚤어지고 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잠시 끊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또다시 술이나 마약을 먹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흰 나무가지가 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잡아 주려면 지주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주목을 잡고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불편하죠. 또 다리가 다쳐서 또 다리가 부러진 분들이 있죠. 다 넘어져서.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고정으로 속고로 붙이고 해서 묶어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어 하고 딱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제대로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제대로 안 붙죠. 삐딱하게 붙는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줄 때 그것이 비록 부자연스럽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풀어제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결말을 본다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2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얼마나 베푸시는 분인가를 그는 몸으로 직접 느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가 참고 견디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잡아주실 때에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최고로 요리를 맛있게 하는 요리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요리사의 음식을 맛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청에 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초대에 응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못 보게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리를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요리를 맛보게 되고 그 맛을 본 후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아무 생각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맛은 본 사람만 알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내가 맛있다 해도 맛을 보지 않으면 모르죠. 맛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면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실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끝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실 때 감사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로 잡아줌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에 칼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고 예레미야 2장 30절에 말씀했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예레미야 5장 3, 4절에 말했고,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고 예레미야 7장 28절에 말했고, 그리고 스바냐 3장 1, 2절에서는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거절함으로 그 결과 아주 진짜 비참하게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을 발로 걷어차버림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때 그것을 잘 견디고 그것을 진짜 굳게 붙잡고 있음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즉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세상은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를 행복한 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요? 이것은 종종 기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듯이 자신이 베풀 때 마음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입에서 나오는 거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마음이 인색하면 마음은 강팍해지죠. 왜 강팍해져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재산을 모으고자 할 때와 나누어 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나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내가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내가 모으고자 할 때의 내 마음과 내가 베풀었을 때의 내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눠줄 때 내 마음이 더 기뻐요. 그리고 모으려고 하면 더 인색해진다는 것,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눠줄 때 행복을 진짜 느끼고 있습니까? 처음에 재산을 모을 때는 아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재산이 증식되어 갈 때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 기쁨이 줄어들까요? 그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으면 모을수록 기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으면 모을수록 기쁨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요? 점점 만족함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지옥처럼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박국 2장 5절에 보니까 이릅니다.
그는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그래요. 지옥은 만족함을 모르는 곳이라고 하죠. 욕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때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나누어 줄 때, 즉 베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진짜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건져주실 것이라고 시편 41편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41편 1절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압장에게 준 다윗의 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배려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고난의 때에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가 닥치면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죠. 근데 그 도움을 그때 도움 받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고난당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자에게 진짜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은 성경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을 내가 공경해요.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경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나를 공경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 잠언 29장 7절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의로운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줌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해요. 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빌려준 것이 된대요. 그럼 주님이 띄어먹을까요? 안 띄어먹을까요? 네? 안 띄어먹죠. 세상에는 돈 빌려주고 돈 띄이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빌려준 것은 절대로 띄어먹는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사무엘상 2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원래는 한나가 불임이어서 자녀가 없었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주님이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장 20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엘리가 이 한나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준 것 대신에 나머지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한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나도 애를 못 낳던 여인이 하나 낳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몇 배 받은 거예요? 5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 빌려줬더니 5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빌려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빌려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볼 때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진짜 복을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는 사람도 있지만 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많죠. 참 행복을 발로 차버리는, 모르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잠언 22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외면하고 하면은 성경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잠언 2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근심했다고 욥기 30장 25절에 말하고 있고 욥기 29장 1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사정을 찾아 들어주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욥기 29장 12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건져주었다라고도 말해요. 가난한 자를 보고 걱정해요. 가난한 자를 보고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또 들어줘요. 그리고 가난해서 건져줬어요. 그러니 욥이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찾아와서 도와달라면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까? 찾아가는 건 둘째치고 욥은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건져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31장 16에서 22절에 만일 자신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다면 자신의 팔이 어깨 쪽지에서 떨어지고 자신이 팔이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그가 말한 것은 그대로 진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는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욥이 비록 마귀의 시험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욥이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인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관해서는 성경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는 곳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 자신의 위치를 알고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리에 있을 때에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것부터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자,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발을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인데, 첫째,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와 함께 가질 목이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둘째,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고 하시면서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섬기는 자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알고 섬기는 자, 행복하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섬기면 행복하다. 둘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긴 사람이 날마다 짓는 죄를 말씀의 물로 씻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었고, 셋째, 서로 씻겨주라 라고 했듯이 서로 섬기며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는 예수님을 말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가질 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때 자신이 통치할 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알고 뭐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예? 알고 섬기는 자는 기쁘거든요. 그래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고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꽉 박혀 있어가지고 대접받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접을 어떤 사람이 자기 대접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승질 부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대접 안 해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행복한 것인 걸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릴 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3에서 26절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1문화 남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첫째 부활에서 몫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됐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절 이하에도 섬기는 자가 큰 자라래요. 세상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를 은인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자꾸 까져먹으니까 어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섬김 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섬겨주지 않으면 어때요? 삐져버린다고 하죠. 성경은 세상과 정반대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머릿속에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행복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행복을 빼앗기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행하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확신이 많이 부족하죠. 말은 하나님 말씀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고 나서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말과 행동은, 믿음과 행동은 같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건 히브리서에 설교를 할 때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설교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배가 있어야지 건진받잖아요. 그래. 하나님 물로 심판할 건 믿어. 아멘. 그러면 배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홍수가 쏟아지면 살아나요? 죽어요? 죽죠. 그러면서 만약에 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왜 물로 나를 갖다가 물속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넌 왜 내가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만들었니?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냐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말씀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안 사는 것 중에 많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지 무슨 핍박이요?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항변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펴보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예외 있어요 없어요? 모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핍박 받는 거죠. 근데 핍박 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네? 안 느끼잖아요. 잘못된 거죠. 사도들은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얻어맞고서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얻어맞고 나서 찬송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뭐 했대요? 찬송 불렀대요. 찬송은 알다시피 야고보서에 말씀하듯이 즐거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찬송을 부는 것은,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냥 제가 아프더라도 찬송을 불러. 죄송한 얘기인데 몽땅 얻어봤는데 찬송이 나와봐야 안 나와요. 행복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찬송 안 나와요. 기뻐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많은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환난 겪으면서 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양탄자 깔린 길을 가고 싶어요? 양탄자 깔린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비방과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잘 받고 받아들이고 그거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막 욕하고. 그게 싫어서 안 하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내가 알아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야 못 나눠줘요. 네, 내가 먹을 것도 아직 부족한데 뭐 나눠줄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뭐예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한 일을 정죄하면 어떤 일이 돼요? 내가 옳다고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한 일에 대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죠.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풍랑이 일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 한 번도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바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받을 줄 알았으니까 뭐예요? 진짜 그 행복을 그 마음속에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그 행복에 지금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행복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시편 127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여기서 화살통에, 화살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금은 자녀를 많이 안 낳죠. 그래서 많아야 2명, 3명 되면 진짜 많은 집이라고 하죠. 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에는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해야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자녀를 넷을 낳았어요.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복하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요새는 자식 많이 낳으면 여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예. 자식 낳으면 고생문이 활짝 열린 거라고 생각하죠. 네. 우리가 한번 이 자녀에 대해서 오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를 가리켜 주의 유산이며 그분의 보상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많은 유산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분의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리고 잠언 14장 4절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자, 요거 나 소자리에다가 자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죠. 청소할 일이 없어요. 집에 애들이 없으면 청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할 일이 없어요. 소가 있으면 소로 인해서 얻는 게 많죠. 근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서 얻는 유익이 많죠. 애가 뭐예요? 기쁨을 갖다 주기도 하죠. 또 이제 속색이는 아들이 하나 꼭 있어가지고 또 막 그냥 속을 갖다 뒤집어 놓는 것도 있지만 또 자식이 어때요? 기쁨도 주죠. 네. 자녀로 인해서 얻는 유익도 굉장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지요. 네. 단지 먹고 사는 것만 자식이 많으면 먹고 사는 것만 힘들어 그 생각만 했던 거죠. 아마 오늘날도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이고. 근데 성경은 자녀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늙은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끝났으니까 젊은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결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시 설교를 또 하겠지만 오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결혼해야 되거든요. 해야지 행복해져요. 하면 속 썩는 일도 있어요.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얻는 것도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시편 137편 8,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바벨론에게 행한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주님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자신의 위치를 알고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믿음으로 살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자신이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보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행복을 보고 참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즐겁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방받으면서도 그냥 행복을 누려봐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지만 진짜 자기만이 누리는 그 행복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지. 그런 누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비방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것이 행복인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움켜쥐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진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